사원한 내게 은사해 주니 신령한 내게 신령하니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넘치는 말씀이 솟소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안한 내도 안전하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는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너의 모든 소원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넘치는 믿음으로 덫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너는 나를 위해 이제 주만의 유일하니 나의 생명 되는 예수 영원토록 오셔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너의 등불 밝혀 손에 기쁨으로 저를 기다리겠네 너의 생명되는 주 예수님 영원토록 되시네 아멘 495장입니다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 보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오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전부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가 이루니 날라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응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응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선한 일에 참여케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다 힘쓸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착한 일에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병든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모든 어려운
병중에 있는 자를 다 고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질병 문제로 고민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며 또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른 믿음의 의의 열매 선한 도구로 잘 사용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에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탄의 것을 다 눌러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빌립보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했는데 이 말씀 안에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간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기도하는데 바울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너희 사랑, 너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더욱 지식적으로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더 완벽하게 더 자라나는 역사가 있길 바란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이고 어떤 그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거의 계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갚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서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사랑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극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이거 인간이 이런 사랑을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로마서 8장 5절인가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저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5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7절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변할 수 없는 그런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으셨대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완전히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확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성경이 다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고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도 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누가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이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줬고 우리 속에 함께 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함께 했습니까? 우리 속에 역사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 영적인 길, 생명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 빌립보의 지금 바울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에는 지식이 따라와요. 우리가 사랑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느끼는 것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사랑은 이것인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에 대한 지식이에요. 이것이.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수록 교만해지지 말고 성경을 알수록 더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말고 내가 나를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렸구나. 나를 오늘도 이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내가 주님의 사랑의 세계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것을 내가 알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 점점 지식이 높아지고 또 총명으로 이 사랑을 많이 풍성하게 갖고 느끼고 확신하고 이 사랑의 세계에 살아라는 것을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가 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세계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10절에 보면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여기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고 또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뭐 간단하게 뭐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지만 바울이 참 이 빌립보 교인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선한 도구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거 강구를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벌고 뭐 더 세상에서 출세하고 다른 것이 잘 되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많이 알고 참사랑, 참믿음, 참 놀라운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 원한다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악한 자리에 서게 돼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분별한다는 거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또 선이냐 악이냐, 또 이제 이것이 거짓된 거냐 진실된 거냐, 의냐 불이냐, 이건 누가 분별해야 돼? 내가 분별해야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한 길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선한 모든 일에 통해서 선한 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해야 돼요. 학교 갈 때도 어느 학교에 가야 되느냐, 직장도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느냐, 친구는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교제해야 되느냐, 결혼은 또 어떻게 또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거 문제와 난관과 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초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바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친구 한번 잘못 사귀어 보세요. 그 친구 바로 살지 못하면은 사귀지 못하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까? 나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술, 담배하고 거짓되고 세상 거 좋아하고 방탕하는 친구 만나보세요. 다 따라가면서 흉보면서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좋은 친구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 내가 뭐 잘나고 내가 어떤 거 분별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환경적으로 이렇게 좋은 친구 만나서 서로 이제 믿음의 교제하고 믿음으로 서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거 좋은 친구 만나고, 또 이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종교가 틀리고 또 어떤 거 이제 이 특별히 그 이제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데 자꾸 그걸 갖다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부부 관계에서 더 영적인 세계, 더 믿음의 자리, 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기도 많이 하고 찬송도 열심히 잘 부르고 말씀 묵상하는 그런 부부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나가야 돼요, 부부가.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뭐 잘났다고 그러면은 이 부부 관계가 바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제 그 신앙 생활하는데 더 돕고 더 이용당하고 그런 부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문제에서 어떻게 이거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따라가느냐, 이거 참 중요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물질관, 인생관, 모든 거 생각하는 그런 것이 다 그 사람의 판단, 분별력에 따라서 지어지는 것입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게 운명, 그런 것이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고 내가 바른 것이냐 이제 나쁜 것이냐 그 분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지적, 정적, 의적적인 것을 하나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바르게 한 것은 더 잘 이뤄가고 나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 바른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거, 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선한 것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런 기도 많이 합니까? 이런 기도 잘 못해요. 그죠? 뭐 어떤 사람 뭐 아픈 거 고쳐주세요. 뭐 부탁하는 거 그런 기도 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내가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참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맺혀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이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맺혀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 의라는 건 뭐예요? 바른 거죠. 참된 것을 우리가 의라 그래요. 이 의의 열매가 많이 맺히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리스도 세계에서 들어가 살아야 되고 생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돼야, 그래야 이제 의로운 열매가 많이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의는 하나님부터 온 것인데 차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살아가는 건 의예요. 그럼 우리가 육신도 어떻게 되냐면은 육신도 점점 의의 병기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의 열매가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의라는 것은 바른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의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한번 뭐가 좀 됐다고 그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의 세계, 의의 세계는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세계, 의의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이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빼앗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천국을 우리가 늘 뺏어야 돼요. 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의의 세계고 우리가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세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을 써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육신의 것을 다 들여서 그 믿음의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영적인 그런 영역이 넓어지고 영적인 세계가 점점 커지고 믿음의 영적으로 강건한 자들로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은 거기는 빛의 열매가 나오는데, 에베소 5장 8절 빛의 열매는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에 대해서 또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다 어둠이라는 것은 죄짓고 육신의 모습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사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는데 빛의 열매를 맺으면 살으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세 가지인데 뭐예요?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오전에 우리가 배운 말씀과 같이 영적인 세계에 사는 거예요. 생명의 자리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운 교제하는 것이 착함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모든 착함, 또 의로움, 바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것이 열매, 빛의 열매를 맺힌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히도록 또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걸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고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 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사도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가서 광야에서 외치며 이제 유대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는 저는 선자 이사야로 말씀한 것 같아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나가서 복음을 친 거예요. 무슨 복음을 준 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회개치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교만한 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 또 어둠에 쌓여서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나갔던 그런 모든 악한 모습 속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말씀을 다 배반하고 사는 게 다 이게 우리가 회개할 문제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나아가는 거 얼마나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면은 회개할 것이 많이 있는 우리의 현 신앙의 모습인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할 거 없다. 나는 뭐 죄 짓지 않고 산다. 그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믿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제가 이제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얘기하니까는 회개할 정도로 무슨 믿음의 생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적인 세계에 살지 못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그런 그 어두운 세계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을 쓰려고 하고 내가 바른 세계에 살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저녁마다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자기가 가장 위대하고 뭐 이제 넘어지지 않는 자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자리에 있는 것을 자신이 알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강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이런 그 의로운 열매, 바울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그 날까지 이 모든 그 의로운 열매가 가득하여 그 가득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나의 영광, 나의 무슨 그 찬송이 되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도 하고 먹고 살고 다 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만 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29절 20절 보세요.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거예요, 우리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내가 취하고 그것을 즐기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놀라운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한 건, 이건 바른 기도한 거예요. 바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먹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음식 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찬송,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선한 길, 믿음의 길,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으로 믿어요. 우리가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사는 거, 내가 숨을 쉬는 거, 또 내가 이제 모든 일들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누가 도와주겠어요? 누가 하나님 우리를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이렇게 날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어리석고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늘 이 모든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죄 많고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을 빛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에서 영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부족하지만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이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바울의 기도를 이제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삶을 살길 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이제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로 교제하게 하시고 또 이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런 기도를 우리도 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는 그냥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8장입니다.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일망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노임소 그것을 남여서 갑절로 주님 같이 하며 정상된 정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부르나 나에게도 은정한 직거를 남기셨다. 그 은혜 고마워라. 이 생명 맞춰서 증송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은열매들 앞에 배여도 주님께 죽도 증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